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정직한 그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면서 공유롭게 공평한 그런 사회나 국가를 이루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정직한 마음, 아마 이런 말을 하면 상당히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요사이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히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뵙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이렇게 이뤄가시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방 왕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벨사살이라든지 또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아하수의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가셨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가운데 나오는 정말로 이 본받을 만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정말 그 망해버린 자기 국가를 위해서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말아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총독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앞장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가면서 하는 여하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영성이 아주 뛰어난 정말로 아주 투철한 그런 그 느헤미야, 또 한 가지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단호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관계를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그런 것에 유혹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자기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절기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느헤미야가 다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참 그 놀라운 사실들 뿐만 아니라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성벽을 쌓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너무 이 놀라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어떠한 지도상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와 같이 느헤미야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만 하면 느헤미야를 쓰시기 전에 분명히 성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역사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서이면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예언하는 정말로 신기하고 아주 신묘막측한 책이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성경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힘이 솟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어떤 흘러간 역사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현재 살아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방조한 그런 죄값을 물으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BC 930년에 갈라지게 만들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대로 BC 722년에 압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죠. 그것도 무려 19대 208년 만에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남유다도 그런 거에 좀 정신 차려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망한 지 136년 만에 BC 586년에 20대 344년 만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쓰여진 대로 되어가는 것을 이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말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도 자기가 택한 그 이스라엘 선민을 향해서 내가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이루어진 사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경 1096쪽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네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구약성경 709쪽에 보시면 이 예언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이 말씀대로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 회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이방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70년 만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근데 에스라에 딱 넘어가면 이와 같은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참 이런 거를 통해서 볼 때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무려 3차례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BC 605년에 한 차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597년에 BC 597년에 2차례 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586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된 상태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이렇게 3차에 너무너무 비참했죠. 그런데 아까 예언한 그 말씀대로
50년이 딱 지나니까 지금 고레스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지 50년 후에 고레스가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무려 1차에 스룹바벨이 이렇게 끌고 오죠. 포로로. 그 끌고 올 때 자기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싶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함께 이렇게 올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빼앗던 전부 이렇게 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다 함께 본래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기한 때도 에스라가 통해서 무려 1차 때는 성경에 보면 42,630명이 이렇게 왔어요. 그 스룹바벨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 다음에 2차 때는 잘 아시는 에스라가 이렇게 귀환하게 될 때도 1775명 정도 대동을 하면서 자기 그렇게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1차 기한 때 다 가져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후원이 그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차 기한 때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726쪽에 보시면, 자, 아닥스다 왕 20년에 BC 444년이 되는 해예요. 그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고 느헤미야하고 극소수만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3차 때 기한을 해서 정말 이 느헤미야가 한 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장에 보시면 첫째로 느헤미야가, 제가 이렇게 딱 3장까지 쭉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부분을 분별을 해봤더니 정말로 이렇게 10가지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번에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제일 먼저는 정말로 애국애족하는, 첫째는 애국애족하는 사람이었으면 정말로 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그 지도자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1장에 보시면 아닥스 왕 20년에 기스로월, 이 기스로월은 지금 11월이나 12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다 탔다고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스다 왕의 술 간원장이면, 요새 뭐 참 말하기가 어려운 좀 그런데,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으로 이렇게 술 맡던 관원장이니까, 술 대접하는 사람이니까 왕하고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 일신영달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우리 망해버린 나라 신경 쓸 필요 없겠지만, 정말 이 불타버린 성벽의 말을 듣고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라. 근데 요렇게 해서 잠깐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기스로월 11월부터 12월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이게 쭉, 이렇게 1장 다 보지는 않겠는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오죠. 이 니산월. 니산월은 3,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닥사스 왕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까지
3, 4개월 동안 정말로 금식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 참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니에미야 전체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니에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 우리 이제 끝나고 각 지역별로 모여서 기도회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기도는 정말로 간절히 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으셨었는데 뭐 또 다시 기도할 필요 있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자로 왔더라고요. 한 번 기도하면 되지 또 다시 기도해도 됩니까? 형님 분별은 어떻습니까? 하고 문자가 왔어요. 기도한 적 들은 줄로 알으라고 그랬는데 또 기도해야 됩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니에미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니에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왕을 만나면 왕이 나에게 문단지 그렇게 한다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니에미야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술 관원장으로 이렇게 세우신 거라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냥 지가 잘나서 뭐 관원장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그릇으로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술 관원장까지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런 직이 있으니까 그럴만 하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술 관원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왕 앞에 나가잖아요. 이렇게 왕 앞에 나갈 때도 뭐라고 그래요? 이 술 맡던 자가 슬픈 기색을 하고 왕한테 가면 재수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재수 없이 찡그리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목도 달아날 수 있잖아요. 술 맡던 관원장이니까 정말 어떻게든지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 왕 시중을 잘 해야 되는 판인데 얼굴에 근심이 잔뜩 해가지고 갔을 때 잘못하면 이 목숨도 날아갈 판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아닥사스 왕을 잘 신실히 섬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아닥사스 왕이 묻잖아요. 이렇게 2장 한번 이렇게 보시면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고는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록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왕이 그러면 괜찮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시심이 뚝 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잖아요. 왕이니까 왕 앞에서 너 근심이 있네? 무슨 근심이냐 그러면 왕이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잘못하면 목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시심이 뚝 떼고 답변을 할 만한데 우리 니에미야는 그걸 안 해요. 정말 이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로 이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린 것을 이렇게 진언을 하고요. 이렇게 그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말이 쉽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자기 조국 성벽이 불타버리는 데 가서 성벽 내가 쌓고 싶다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담대하게 왕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진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용기가 어디 나왔을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교회 안 나오고 잘했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2장에서부터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요. 네가 가는데 내가 뭐를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 필요한 부분들을 느헤미야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잘 갈 수 있도록 이 조도를 꾸미는 통행증. 심지어 여기 보면 8절에 보면요. 왕의 살림 감독인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과 영문 이렇게 문에 필요한 제목들까지 다 준비해갖고 이렇게 조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말까지 다 해요. 그럼 이 아닥사스 왕도 그러잖아요. 그냥 이 종의 나라가 지금 성벽에 불타버렸다고 그러면 그냥 느헤미야 혼자만 보내도 될 법한데 여하같이 통행증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라든가 이 성문에 세울 이 제목까지 다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 역사, 그 아닥사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방의 왕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약속한 자기 나라를, 택한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방의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너무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세 번째, 이렇게 아주 주도면밀한 계획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솔직담대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세밀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돌아왔으면 그냥 처음 막 오자마자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하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주 이렇게 차분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장면이 지금 2장에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밤에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성벽을 싹 둘러봐서 상황 파악을 다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벽을 파악할 때 예루살렘의 그 총독으로 이제 비움을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이렇게 관청 사람들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갈 만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로 자기가 함께하는 몇몇 사람들만 대동하고 그것도 이 날이가 아니라 밤에 싹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착수하게 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아닥사스 왕의 후원이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이제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이 성벽을 쌓자 이런 이제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함께 동조하면서 각각 이제 상을 쌓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나 하면 3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일체 무시를 하고 이렇게 3장에 딱 넘어가면 정말 이 각각 느헤미야가 참 그런 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그 사람들이 설전수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각 자기에 맞든 바 양만큼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대제사장, 제사장, 레인 이런 순서로부터 쭉 이렇게 성을 쌓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다섯 번째로 이렇게 우리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렇게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지도자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분별이 돼요. 특히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영적인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뒤에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정말 역할 분담을 해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3장에서 쭉 보게 됩니다. 3장 전체가 여러 가지 각각 분담을 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자, 요거는 같이 한번 봅시다. 3장 5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 예루살렘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맡아서 다 해요.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드고아 사람 중에 기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벽 쌓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건 정말 그 사탄의 송사고 역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참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할 때에도 정말 주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꼭 이와 같은 틀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대로 계속 나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사탄도 동일하게 비집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근데 여기 지금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드고아 사람 중에서 기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일부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렇게 그 바사 제국의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감동시켰던 그런 참 느헤미야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여섯 번째 보면요, 정말 그 믿음의 그 용기, 담력, 아주 지략이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지도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아주 극성이 이제 들리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성을 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말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작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도비아가 정말 그 4장 3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고 정말 이렇게 그 힘 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4절부터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라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쪽에서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그 대적들을 물리쳐가는 그런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정말로 요새 침략자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창과 활을 들고 일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16절 이렇게 건너뛰어서 보시면 4장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뭐냐면 지도자예요.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불어서 통려하는 이 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담대하고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대적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마 기도할 때부터 다 머리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이 물론 이제 아까 보는 이제 드고아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온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물 기르러 갈 때에도 정말로 23절에 보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한 손에 들고 가는 정말 얼마나 이렇게 용감한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대적을 물시러 할 때는 이러한 용기,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믿음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참 이런 이렇게 모습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딱 넘어가면요. 정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좀 믿음, 그 용기, 담력, 지략,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이 느헤미야가 정말로 이렇게 공의롭고 또 뭐냐면 아주 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솔선수범한다는 거죠. 희생봉사하는. 그냥 뭐 이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니까 정말 이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뭐냐면 이 총독으로 왔으면 총독으로서 당연히 뭘 받을 수 있어요? 복록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12년 동안 재임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전혀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봉급을 받을 수 있냐? 복록을 받을 수 있냐? 안 받는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사람들을 대접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 것으로 온다고요. 자기 것으로. 그게 어디 나오냐면 5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17절부터 보면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찜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여하지 복록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이렇게 뭐 소 한 마리 그다음에 양 6마리 닭도 많이 이런 것들이 뭐 열흘에 한 번씩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렇게 올 때 아락사다 왕이 상당한 재물도 함께 보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가 야지 솔선수범을 하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 같은 인품의 소유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혼자 달라서가 아니라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또 느헤미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 성벽 건축을 쭉 하게 되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인터넷 쭉 한번 이렇게 확인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 안 들어.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왜 이래? 한 번 더 믿으세요. 어? 한 번 더 믿으세요. 이 이제 예루살렘 성, 이 느헤미야 시대 이 성은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무려 솔로몬 왕을 거쳐서 신병 12번째인 오스만 터키 시대까지 이어진 이 예루살렘 성벽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AD 1538년에 오스만 터키 그 시대에 그 술레이만 제대가 이 성벽을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건축했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지만, 아마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게 인터넷 디즈니라고 한 몇 시간 걸렸는데, 이 성벽에 여기 본문 있죠, 본문. 이 본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쓰레기, 똥 이런 거 들고 달고 하는 문이에요. 이 본문. 본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성벽 둘레가 약 4.5km, 4.5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 있죠, 높이. 높이는 제일로 낮은 데가 5m, 제일로 높은 데는 7m, 17m. 상당히 높죠. 제일 낮은 데가 5m, 제일 높은 데가 17m. 그 다음에 아까 그 도비아가 이 성 싸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께가 몇 미터 나면 3m 그래요. 그래서 12장에 가면 이와 같은 이 성벽을 다 쌓고 바로 봉헌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봉헌식을 올리고 할 때 여기서부터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에스라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12장에 보면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어디가 나면 이 감옥문 앞에 멈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쫙 올려서 왼쪽으로 쭉 돌아가서 여기 이제 그 양문을 거쳐서 감옥문에 와서 여기에 바로 이 성전, 그래서 봉헌식을 올리는 이런 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망도 보면 문이 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문이 12개예요, 문이. 근데 지금은 7개밖에 없답니다, 문이. 그 다음에 망대도 이렇게 4개나 돼요. 근데 지금은 망대가 43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와 같이 이 성을 쌓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 느헤미야가 이걸 52일 만에 쌌다라고 하는 게 정말 놀랍잖아요. 무려 5m, 17m 되는 이 높이를 그렇게 쌌다라고 하는 게 좀 상상이 안 가요. 우리 혹시 문장님이 그 만리장성을 몇 년 만에 쌌나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하여튼 몇 년 만에 쌌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리장성 가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폭이 높던데, 하여튼 이 예루살렘 성도 폭이 3m면 대단하잖아요. 이와 같이 쌓은 이 성이 무려 52일 만에 온 백성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다.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온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에너지를 창출하는 이런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말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정말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가 복록을 받을 만도 한데 그런 거 전혀 받지 않고 자기 것으로 오히려 부하들을 섬기면서 12년 동안이나 봉사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떨어져 버릴 것 같아서 이게. 그래서 지금 성을 이렇게 봤지만, 물론 4.5km면 뭐 이렇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성 같은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무거운 돌멩이를 어떻게 들어서 그렇게 높이 이렇게 쌓았는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성벽을 쌓고 바로 봉헌식을 올리지 않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제 단행을 하냐 하면, 먼저는 이 느헤미야가 정말로 이렇게 은사에 맞는 직임들을 다 이렇게 부여하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복록들을 지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 이제 7장을 딱 보면요,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뭐냐면, 성명이 끝났다고 그래서 안위를 추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먼저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내실을 다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추진해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내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주고, 또 이렇게 아까 문이 12개라고 그랬잖아요. 12개 문을 잘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수문자,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사람, 성전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잡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들을 다 맡게 하는데, 우리 느헤미야가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인지, 2차 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를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조사해서 확인했더니 정말 총 42,360명이 이렇게 인구가 돼요. 그게 얼마 안 되죠. 이렇게. 1차, 2차는 1,775명이 이렇게 와요. 그게 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이 못 미치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제사장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문지기, 성문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성전에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 이런 직임을 다 부여하고 거기에 맞도록 다 이렇게 부여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11조를 이렇게 드리도록, 그것도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이 드리는 이런 것들이 합당하면 율법적으로 정말 이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아홉 번째는 정말로 이 느헤미야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또 니에미아가 삼어요. 참 이런 걸 보면 그냥 이렇게 성벽 딱 쌓았으니까 목표 완료했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위를 추구할 만도 한데, 정말 이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니에미야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니에미야 8장을 보면, 이제 7장을 보면 이제 쭉 그와 같은 이제 그 귀환한 인구 조사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제가 이제 건너뛰고요. 8장에 보면, 제일 먼저 8장 1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읽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나팔절을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나팔절은 몇월 며칠 날이죠? 7월 1일이죠. 나팔절을 7월 1일 날은 나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니까, 그 모여든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에스라가 율법표를 들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읽는 그런 모습이 8장에 쫙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1절부터 건너뛰어서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무릎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쭉 지금 보면 야같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히고, 또 레인들은 이와 같은 읽어진 율법이 잘 모르니까 백성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니까, 백성들이 그 뜻을 알고 그냥 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통곡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 어디 나오냐면 9절에 이게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면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라. 이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울려 퍼져 나가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발레였던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간담이 서를 냈겠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반대했던 이 도비아나 산발랏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이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 9장에 보면 정말 이 온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제 구정에 보면 정말 이 3절에 보면 이날에는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잡아오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3시간을 이렇게 율법책을 읽고 3시간을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심지어는 뭐냐면 애굽 노예 생활을 했던 일들, 그 다음에 그 출애굽 사건, 또 광야의 사건들, 광야의 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를 내려주고 하는 이런 생활.
그다음에 통일 왕정 시대, 우상 숭배로 인한 왕정 몰락, 이런 사실들을 상기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9장에서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백성들한테 이와 같은 걸 알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초막절을 이렇게 지내게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와 같은 광야 생활이라든가 이런 생활들을 상기실 뿐만 아니라 나팔절은 뭘 의미하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뭡니까? 주님의 시장 재림을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백성들이 스스로 약속을 하고, 뭐냐면 이렇게 그 새로운 생활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9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맹세를 하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맹세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임봉을 해요. 이렇게 서약을 한다고. 근데 서약을 누가 먼저 하나? 니에미야가 먼저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들, 방백들 쭉 이렇게 서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9장 18절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은 만약에 생활 규칙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거기 10장 1절에 딱 가면 총독 니에미야가 시스기야 쭉 해서 이게 서명하는 명단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뭐냐면 정말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참 니에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짐들을 이렇게 10장에 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11장에 딱 넘어가면 정말로 누구야? 니에미야가 인구가 다 해서 5만 명도 안 되니까 예루살렘은 너무 이렇게 외에서 침입도 많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에서 잘 안 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가난에 찌들고 또 뭘 하냐면 읽어보면 그 왕한테 세금은 꼬박꼬박 바쳐야 돼요. 그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심지어는 이 자식들을 이렇게 파는 이런 참 일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부자 귀족들은 이렇게 돈놀이를 해서 이자를 받는 이런 일들로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그러니까 우리 니에미야가 이와 같이 돈놀이 하는 사람들 이 잘못된 것을 율법으로 지적을 해서 못하게 하고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단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전 백성의 약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4,500명 정도를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는데, 그걸 제일 먼저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 누구냐,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냐면 방백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에서 4,500명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 각 성에 이렇게 고루 분포해서 살도록, 그러니까 통일 이렇게 다윗 왕이 누렸던 그때부터 부엘세바에서 힘든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렇게 분포를 해서 인구 재배치를 하는 이런 참 니에미야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딱 넘어가면 아까 성에서 본 것처럼 성전 이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제일 나중에 올리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로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딱 해놓고 13장에 딱 넘어갈 때 이 니에미야가 이처럼 백성들에게 인구 재배치를 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들을 그렇게 역설을 하고 해서 정말 이 11조도 잘 내게 해서 레인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그런 직책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까지 다 해놓고 느헤미야가 총독 12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사 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1년 사이에 백성들이 영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잘 냈던 11조를 안 내버리고 이러니까 이 내인들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그거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지경이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13장 조금 죄송합니다. 마칠게요. 이제. 그 제사장 엘리야삽이 있어요. 엘리야삽하고 친하는 도비아 성전 방 하나를 큰 놈을 줬다고 그래요. 그걸 알고 쫓아내버리고 엘리야삽은 제사장을 박살하는 여하튼 강력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하튼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정말 여하튼 그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레인들이 도망간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보면 이렇게 저주를 하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하고 자기 같은 사람 이렇게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내려달라고 언급을 하고 많은 여하튼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이 느헤미야가 제가 지금 제시한 게만 하면 10가지인데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정리한 게 이제 10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애국애족하는 사람, 주도민밀하는 사람, 솔직담대하고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 신중한 사람, 리더십에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용기, 담력, 지략에 아주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7번째는 공의롭고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냥 남하고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면 은사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직분에 맞게 복록을 잘 지급을 해서 자기 일을 잘 맡아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할 뿐만 아니라 9번째 뭐냐면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치중하는 영적 지도자다. 그냥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자기가 1년 동안 없었던 거 와가지고 보니까 다시 이렇게 제자들이 흐림이 됐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런 지도자는 정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사회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들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느헤미야 우리 가운데 여하튼 참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아까 첫 소두에 말을 했는데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 일을 했고 우리 느헤미야는 정말 헌신적인 희생 봉사로 이렇게 실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영적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느헤미야처럼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좀 나라를 사랑하고 좀 민족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상기해 보게 되었나이다. 참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참 느헤미야 같은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참 마음을 다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과 참 존귀가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이 저희들을 참 악한 세력에 물들게 하고 말아버린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참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면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옵나이다. 오늘 함께 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